10월 30일 토요일 출애굽기 40장 1절로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성막 건립과 성별. 하나님의 명령에 드디어 성막을 조립하고 모든 기물을 제자리에 비치합니다. 이어서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 성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세에게 첫째 달 초하루, 곧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에 맞춰 성막을 세우라고 명하십니다. 구원과 예배를 연결하시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가 그들이 새롭게 탄생하는 첫 순간이었다면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날은 그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는 날이었습니다. 주님과 동거하며 거룩한 교제를 나누지 않는 구원은 더는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소홀하다면 그것은 구원을 오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죄와 죽음에서 벗어난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국면을 다 갖춘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루에 성막을 다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이 이동식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성막을 이렇게 만든 것은 특정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 예배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새 언약에서 이동식 성전은 성도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를 성전 삼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주의 영광을 담고 있는 생명의 통로로 부르신 은혜와 소명을 기억하며 삽시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드러내며 삽시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주님의 성전이자 제사장입니다. 은이든 금이든 노시든 나무든 하나님의 기름을 바를 때 거룩해졌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많은 돈, 높은 지위, 빼어난 외모, 좋은 학벌 등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니 성령을 따르고 말씀에 이끌려 삽시다. 아무리 거룩한 물건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교회는 최첨단 시설이 아닌 거룩한 사람들, 곧 성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얼핏 모세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바로 순종에 있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을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속도보다는 방향이고 열정보다는 순종이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점검을 마치고 이제 마련한 물품들을 가지고 성막을 싹 조립을 해서 세우게 하시네요. 애굽에서 나올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왔습니다. 예, 감개무량이죠. 여기 성막에서 임재하실 하나님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성취되는 바로 그 순간이죠. 왜냐? 우리를 왜 구원시켰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예배를 받기 위해서죠. 주님과 동거하며 거룩한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는 성막의 시대.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까지가 구원입니다. 반쪽짜리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세우는 데까지 사실 좀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을 볼 때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열정보다는 순종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서 분주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건 시간 낭비죠. 에너지 낭비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죠. 그러나 순종의 길을 잘 갔다. 그러면 그 규모에 관계없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좀 보잘것없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대로 순종만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잘 준비했다 라는 최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유를 바르라고 여기저기 다 바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유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회에 있어서 기름은 온갖 잡균 벌레들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죠. 관유는 특별히 만든 기름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물건이 있어도요,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시설과 세상이 부러워할 여러 가지 인재들이 다 모여 있어도, 또 멋진 비전과 사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모세는 거룩한 사람이었다가 아니라 모세는 유능한 사람이었다가 아니라 모세는 열정의 사람이었다가 아니라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유를 묻지 않고 듣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모세가 되셔야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보다 먼저 순종하고 나중까지 순종했던 모세를 본받으셔야 됩니다. 모세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니까요. 내일 주일은 설교를 출애굽기 말씀으로 하지 않고 이제 다른 성경 말씀으로 잡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 매일 성경에서 내일 본문을 살짝 다뤄볼까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내일 주일 설교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까지 항상 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내일 날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 40장 17절로 38절까지 말씀 읽고 함께
성막 완성에 대한 묵상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17절로 38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가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 성막이 너무 멋있죠. 구름이 성막 위에 있어요. 네. 그래서 성막에 구름이 딱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거죠. 밤에는 또 그 불기둥이 딱 있어요. 이걸 상상만 해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면서 그걸 다 눈으로 봤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 인생에 내야 되는데 말이죠. 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딱 있으면 햇빛이 딱 가려지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네. 그리고 밤에는 또 불기둥, 환하게 비춰주니까 또 얼마나 좋아요. 자, 가장 뜻깊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저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네. 자, 해설을 읽겠습니다. 10월 31일 주일 날짜 해설을 읽어볼게요. 하느님의 영광이 임하다라는 것이 이제 제목인데,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성막이 세워지자 하느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가 자신을 낮추어 성막이란 작은 공간에 머물러 언약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절정은 성자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육신과 그것을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주시지만 한없이 자신을 비워 우리 곁에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느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차가운 기운을 막아주시며 광야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광야처럼 막막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처럼 함께 하시며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해도 하느님은 뜨거운 기운을 막고 계시고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느님을 믿고 말씀이 이끄는 곳으로 계속 걸어갑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믿음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하느님과 함께하는 광야 여행이 시작된 것이죠.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느님의 인도를 따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긴 여정에 이제 첫발을 내디딘 겁니다. 주저앉거나 안주하지 말고 날마다 하느님과 함께 새 길로 걸어가며 벅찬 새날을 경험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성소 위 구름을 살펴야 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모든 것을 멈추고 장막을 거두어 함께 이동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인생 여정도 동일합니다. 우리 삶이 하느님의 인도와 보호를 따라 사는 것이기에 매일 그분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을 살피는 길입니다. 바쁜 삶을 멈추고 하느님이 이끄시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주여,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순종으로 세워진 성막, 주의 영광이 임한 성막,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는 성막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불기둥, 구름기둥 정말 끝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성막이 앞서 가게 하십니다. 네, 성막이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은 방향뿐 아니라 나아갈 때와 머물 때를 정해 주셨어요. 구름이 움직인다 그러면 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네. 이 구름과 불이 그들을 계속 지켜주고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을 잘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성에 그 본향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의 광야의 인생, 하나님이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출발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거기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매일 성경으로, 매일 성경 묵상으로 그 민감성이 매우 높은 그런 성도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